오늘 말씀도 기도문 강의 중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했을 때 용서라고 하는 이 뜻을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3시간째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강론합니다. 일반적으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악을 행했을 때 마땅히 돌아가야 할 법적인 책임이 있고 배상의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죄를 하면 책임과 배상이 따라요. 그렇게 따르는데 면제해 주는 게 용서예요. 세상적으로 하면 그래서 세상에서는 합의를 본다고 하면은 얼마간의 합의금과 서로 서약을 하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런 책임을 뛰어넘어서 용서할 수 없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데까지 여기까지가 용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었을 때 70번씩 7번 490번 끝까지 용서해라. 용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사랑까지 보태서 줘라.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주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잘 안 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제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신앙의 고백만 전능하신 이렇게 해서 신앙의 고백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의 물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의 분량을 통과한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이다. 그러니까 용서할 줄 알고 용서하면서 살 줄 알고 거기에다 사랑을 더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분량을 알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돼요. 지난주 2부 시간에 사모님 설교할 때 아주 잘 표현해 줬어요. 영원한 형벌을 예수의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까지 내어주어서 그가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게 하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기까지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포기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주 귀하고 가장 귀한 것을 버려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 용서받은 분량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왜 상상을 할 수도 없고 가치를 계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깊이 그 사랑을 알 수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준 이 용서는 변하지가 않아요. 약화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화났다고 해서 이거를 별개시키질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랑, 이러한 용서를 절대적인 용서라고 그래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용서하시면 죄인도 의롭다고 하시고 죄진자에게 너희가 죄가 없다고 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사랑한 것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이 용서라고 그러고 이런 사실을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람은 용서를 상대적으로 해요. 사랑이 식어지면 미워하고 복수하는 데까지 되돌아가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용서했다가 때가 되면 기분 나쁘면 드러나요. 그래서 상대적이라고 그래요. 특히 이
제가 우리 사모하고 수십 년을 살다 보니까 20년 전에 30년 전에 잘못한 거 있잖아요. 때가 되면 나와요. 그렇죠, 이만호 집사님. 그 희한해. 나는 용서받아서 잊어버린 줄 알았거든. 때가 되면 나와. 이런 거 보고 상대적인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해야 이 용서도 끝까지 가. 이 목사인 남편이 좀 삐딱했다. 그러면은 막 과거 지사부터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근래에 잘못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나와. 소설을 써도 그렇게 쓸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조금만 잘하고 비유 맞춰줬다. 그러면 싹 다 용서하고 또 나를 사랑한다네. 참 알 수 없는 게 여자의 마음이요. 상대적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 용서가 상대적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절대적이다. 절대적이다. 그래서 이 용서의 분량이 하나님만큼 따라가지 못하지만 우리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우리 주님이 하셨던 사랑의 분량까지 따라가려고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어야 된다.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사를 구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상처받았다는 말이요. 상처받았다는 말을 잘 쓰죠. 이 말은 나는 용서를 안 했다. 사랑이 부족하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상처받았대요. 용서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상처받았다는 말은 상당히 세속적인 말이에요. 왜 세속적인 말이라고 하냐면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상처받았다고 하고 따져라. 상처받았다고 하고 용서하지 말아라. 상처받았다고 하고 과거 일을 끄집어내라. 이런 말이 성경에 없어요. 주님의 가르침 속에는. 끝까지 용서해라.宽용해라. 온유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용서해라, 회개하라, 사랑하라 이런 말이 있어도 상처받았다 하라라는 말은 없어요. 아무리 들었어요. 그런데 근래에 들어와서 심리학과 더불어 인간의 본성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내면에 있는 상처를 치료해야 된다고 해서 상처라는 말이 부각되기 시작했어요. 근래에 들어와서. 그러면은 나 상처받았어? 그래요. 그러면은 상처받은 어떤 대상이 와서 내 마음을 풀어줘야 돼요. 내가 용서될 때까지. 그런데 기독교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인 용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사람도 절대적인 용서를 바라요.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용서 사랑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적인 용서를 하고 사랑에 따라가려면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그러면 이제 상처받았다는 말은 싹 지워버려야 돼요. 그 상처받았다고 하니 회개해버려야 돼요. 즉 내게 아픔이 있는 것을 남 탓할 필요 없어요. 남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내 잘못이에요. 내가 대신 회개하면 돼요. 우리가 아무리 남편 탓해봐요. 내 인생만 구겨져요. 그렇죠, 김혜경 집사님. 뭐 이용창도 아니라 암만 탓해봐. 내 인생만 구겨져. 그러니까 남 탓할 이유가 없어. 아유, 내가 잘못 골랐지 뭐 이래요. 그냥 회개해버리면 돼요. 그냥
저기 이만서 집사님 그냥 박권사님 아이고 내가 잘못 들어왔어 이러고 말어. 그걸 봐가지고 따지고 그래. 그러고 나면은 이 뭐랄까 상처받았니 뭐했니 용서 못하니 할 이유가 없어. 그냥 그 사람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죄된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듯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이냐면 창조 세계를 더럽히고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으실까지 양보하신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정도 잘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용서하시고 용서하신 이후에 용서한 것을 되물린다고 하지를 않으셨어. 용서하시고 그냥 끝까지 용서하셨어. 그래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리고 뒤에서 말씀이 있기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용서는 결국은 사랑의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도록 기도하게 하신 것은 사랑하며 살으라고. 제발 너희들끼리는 사랑하고 살아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용서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하고 오늘 욥기서로 가요. 욥기서로 가면은 대충 설명할게요. 욥이 심한 고난을 당했어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며 가장 부자였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이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하나님한테 가지고 칼받아 가지고 욥에게 이 고난이 왔어요. 고난이 왔는데 재산도 다 날아가고 아이들도 다 죽었어요. 아이들도 다 죽고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으라고 그러고 친구들이 셋이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내가 생활 중에 무슨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쳐서 고난을 줬지. 그래서 자꾸 욥을 책망해요. 근데 욥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1.1도 흐트러짐 없이 살라고 한 사람이다. 이렇게 항변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오셔서 욥을 만나가지고 욥에게 세상 자연 만물의 현상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 자연 현상에 있는 지혜를 아느냐 물었을 때 욥이 아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에도 아는 게 없고 왜 짐승들이 낳다 죽는 이치도 아는 바가 없고 악어가 왜 이빨이 그렇게 강한지 아는 법도 없고 왜 악어 입속으로 들어간 물고기가 그렇게 소화되는지 알 길이 없어. 하나님만 알아. 그래서 제가 모르는 말을 함부로 말한나이다 하면서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났는데 오늘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욥의 친구들이 한 말도 욥만큼 잘못한 말이다. 그런데 욥은 이게 서운해요. 친구들이 자꾸 그렇게 해오게. 그러니까 마음에 용서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대뜸 하나님이 이 세 친구에게 소 7마리, 양 7마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욥에게 가서 내게 번제를 드리라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상한 것을 시켜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이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욥이 실제로 이제 번제를 드리면서 기도를 했겠죠.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 친구들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욥에게 제사 드리겠으면은 재물을 가져온 이 친구들을 기쁘게 받으셔야 되는데 9절 하반절에 보니까 9절 하반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용서를
빌로 온 사람을 기쁘게 받은 게 아니라 용서해 준 사람을 기쁘게 받은 거예요.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해가셨어요? 지금 설명이? 그러면은 우리가 좀 생각을 유추해 보자고요. 욥이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 우리의 마음으로 하면 욥이 어떻게 기도했을까? 기도문을 빨리 생각해야 돼요. 저기 우리에게 잘못한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주여, 주여, 내 친구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했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내 친구 셋의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제 친구들 셋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죠. 이렇게 욥이 번제하여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그랬으니까요. 실제로 이렇게 욥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좀 덧붙이면 좋겠죠. 주님, 제가 제 친구들을 사랑합니다.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의 기도를 기쁘시게 받으셨더라. 그렇게 결론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니 못하니 막 서운하니 상처받았느니 이렇게 해서 상대방에 가서 먼저 따지고 말하기 전에 기도 자리에서, 왜냐하면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가까이 있는 이웃도 라고 같이 사는 사람도, 혹은 우리 자녀도, 혹은 사업관계에서 얼매인 사람들도 되게 아프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대로 적용해서 기도만 돼요. 주님, 누구를 허물을 제가 덮고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제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는 이 사랑의 기능과 용서의 기능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도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 친구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 친구를 사랑하잖아요. 주님, 제가 제 자녀들을 용서합니다. 제가 낳았잖아요. 제가 사랑하잖아요.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이러면은 하나님이 그걸 어떡하겠어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신 그분이, 나를 자녀 삼으신 그분이 이 좋은 기도를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게 잘못한 사람, 내게 원수된 사람, 저 사람에게 성령이 가서 역사하셔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여, 주여, 저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잃어버리네. 잃는 기도만 해요, 우리는. 맨날 이윤창 집사님 이러잖아. 그래서 내가 지나가서 하는 소리가, 아니, 난 잃는 사람 별거 안 좋더라. 주님의 마음이 그거요. 그거 가가지고 이윤창 집사님 잃고 싶잖아. 그럼 나한테 가서, 말해도 제가 기도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좀 기도 할 건데 그랬어요. 이래야 되는 거요. 내가 그랬다고. 그래야 이 용서라고 하는, 상처받았다고는 이게 사라지고 저를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주님, 제 이웃을 허물을 용서합니다. 용서하기를 원해요. 내가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들으시고 이 기도를 기쁘시게 받으면은 욥의 친구 셋을 용서하고, 또한 욥의 친구들도 기쁘시게 받으시지 않겠어요? 그 말과 생활을 반전시켜 주실 것이다. 이 주님의 약속이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참된 사람을 용서해 주고, 그리고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이 고백을 함축시켜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게 아프게 한 사람 있잖아요. 용서한다고 기도하고 상한다고 고백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기쁘시게, 주님이 나라도 기쁘게 받으시게.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여러분을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셨더라.
사랑하는 나를 기쁘게 받으시면 다 끝났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 기적이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